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는 청년 조성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는 매주 주일을 지켜가며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정말 교회 문턱만 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기에는 주일마다 교회 가는 일이 지겨워지고 쓸데없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교회 가자는 교회 가라는 엄마의 말씀도 잔소리로만 들렸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제 안에 잣대와 편견만 크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전주에 살던 저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에 마음을 붙이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 나 자신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학업이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제가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바빴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더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고 내가 봉사한 만큼 돌아올 대가에 대하여 기대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 속은 욕심과 자만으로 가득 차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장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곳이 내 본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평생 주일 성수할 것을 다짐하고 그것이 제 의가 되어 의기양양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저의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과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과 왜 이렇게 먼 것처럼 느껴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깜빡하시고 나만 빼먹으셨나 하면서 우울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와 언니가 영적인 깊이가 대단한 목회자를 만났다며 남원 향교동에 있는 한 교회에 와볼 것을 권유하였고 그렇게 처음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되어 당회장님을 비롯한 동역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22살 된 저희 언니는 크론이라는 불치병을 갑작스럽게 진단받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언니를 고쳐보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던 엄마였는데도 저는 가족들의 피나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채 제 고집만 부리며 나 잘났다고 큰소리만 뻥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임마누엘 교회를 다닌 후로 영육간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친히 들어쓰시는 곳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제자님은 인정했지만 영적인 세계를 거의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던 저였습니다. 가족들과 교회 분들이 말씀이 다르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해도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느껴져서 별 감흥이 없었고 그래도 전주에 다니던 교회에 가야 복받고 인정받을 것 같아서 주일마다 전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회장님께서 메시지를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끝까지 영적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 가정이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회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뜻하신 바를 이루는데 내가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저를 위해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인데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다닌다고 자부하던 교회를 옮기려니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영육간이 회복되는 기적과 표적을 봐온 저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 감히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고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 생각해보니 말씀과 기도로 사단이 다 빠지고 영육간에 회복되고는 섬기기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 인간의 도리로서도 참 이기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고 애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며 수지타산에 능한 저를 뭐가 예쁘다고 이 귀한 곳에 데려다 주셨는지,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서도 이 작은 남원 지역에 귀한 재단을 세워주셔서 부족하고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우리 가족을 나를 붙잡아 주셨을까 하는 생각에 날이 갈수록 더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또래보다 덜 성숙했던 저는 나는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물음을 성인이 되어서야 하면서 생각이 번잡스러웠는데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고 신세대의 미덕인 것처럼 느껴지는 개인주의와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은 이기주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외치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나라는 사람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한 가닥 줄 위에 걸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회장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할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 듣고 이제껏 무얼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지 오히려 너무 평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사랑에 갈급하고 열등감과 외로움이 많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던 제가 안정을 찾고 점차 삶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힘들어하며 주체 없이 갈피를 못 잡던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부터는 웬만한 일도 웃어넘기고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고 나니 불투명하고 불안하던 내 미래와 맞닥뜨리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평도 사라져갔습니다. 또한 제가 타인의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진짜 희생과 손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나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오시면 인생의 짐을 나눠 들어주고 내 일처럼 애통해하며 밤낮 없이 기도해 주셨고 제게도 그런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겁 많은 저인지라 잘하는 것 하나 없는데도 당회장님을 비롯한 동역자분들은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당회장님, 동역자분들이 없었다면 제 삶은 여전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속의 욕심과 잣대, 고집 등 죄로 인해 끊긴 다리처럼 만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던 하나님과 저 사이가 당회장님의 희생과 사랑,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막연히 하늘 먼 곳에 있는 신으로서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친히 내 영혼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받지 않았다고 쭉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인데 당회장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보이지 않아 몰랐던 부모님의 저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제 삶이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불효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보고 나니 세상에서 저보다 작은 자는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며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보암직하고 안락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던 제 삶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자 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의 온갖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지워놓고는 나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해보면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지 않고 한 방 먹여야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왔던 저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나는 못해 하며 치부해버리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취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지켜내야 할 말씀은 외면했습니다. 이런 저의 더럽고 추악한 내면을 나보다 더 속속들이 아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도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하는데도 어떻게 있도록 주시기만 하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배운 게 있는지라 복 주세요 하고 대놓고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복만 바르고 섬기던 예전 모습과 다름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속에 평안이 찾아왔으니 앞으로는 당연히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웠고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욕심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역량이 큰 사람이 아닌지라 저에게는 공부하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는데도 이렇게 합격한 것은 어떻게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취업이 어려운 이 시기에 친구들에게 복이 있는 자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믿지 않으시는 아빠도 요새는 마음이 많이 풀어지셨고 아빠의 마음이 풀리니 가정이 더 화목해졌습니다. 정말 사람 못될 저를 조금이라도 사람 굿이라고 주변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에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영적으로 먹여주고 길러주시는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끝없이 사랑하고 희생함으로써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고자 당회장님과 동역자분들께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의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될 수 있었고 영육간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세상에 어떤 방법을 써도 이렇게 회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널널한 환경을 주신 것은 띵까띵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닌 줄 압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결단코 잊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배우고 깨닫고 겪었던 일들을 신앙 고백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